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유 부흥사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T.L.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감,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설교의 제목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과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전에는 실패자였지만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보란듯이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예수님 만나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신유 집회, 신유 사역을 했는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분은 보통 신유 집회 가면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신비한 일들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좀 위험한 곳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한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따라하세요. 저입니다. 자,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해서 너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 줄 때 저입니다. 저입니다. 바로 그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실 이분이 정말 신유의 은사가 이분에게 물론 주어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여러분이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 지난주에도 백부장의 하인이 걸렸던 병이 중풍병이었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거동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스스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질병, 이것을 중풍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풍병과 같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한 말씀만 하셔도 내 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의 중풍병은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치유받게 된 것은 그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가 친척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 중풍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 중풍병자는 육신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영적 중풍병자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호련히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그 순간에,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약하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 붙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능력의 종,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종 아니었습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믿음의 종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내리게 되었다. 비를 내리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실제로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 죽음의 고통, 위험한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능력의 종 엘리야도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정말 위급한 순간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들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파하고 우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기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약점, 진짜 약점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아이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작은 집,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종종 들어가셨고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면 주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지요. 자, 베드로의 집, 어부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작았겠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 작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 어찌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들여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수많은 사람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친구들은 내 사랑하는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리적 장애들이 있죠.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물리적 장애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물리적 장애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작다, 또 교회가 작다, 교회 시설이 열악하다, 교회와 집이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장애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리적 장애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삐집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고등부,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여름 수련의 날짜가 되었는데 어떤 권사님은 자기 자녀를 수련회에 절대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안 보내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수련회 기간에 학원에서 특강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권사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벌써 25년도 더 된 일이니까 걔네들이 벌써 40이 넘어갔겠네요. 같이 늙어가네요. 40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리적 장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러한 난관을 믿음으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모함으로. 믿음과 무모함은 때로는 다른 것 같아도 어쩔 때 보면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내가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벼랑 끝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네 친구들은요, 19절을 보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붕에 올라갑니다.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버리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는 무모한 짓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벽돌로 지어졌고요, 기와도 벽돌로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 벽돌을 떼어내면 우두두둑하고 흙덩어리들이, 벽돌 조각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지가 집안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큰 돈을 물어주어야 될 상황이겠죠. 근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어쨌든 내 사랑하는 친구,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이 친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이 막히면 위를 보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 위를 보라. 지붕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와를 뜯어버리죠. 뜯어버리고 자기 친구를 침상채 내린 거예요. 자기 친구를 침상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은 뭐 구멍 조금 낸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3분의 1 이상은 뜯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크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지나친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나쳐 보일 정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은요,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셨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크니까 새벽 기도 성가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레위 성가대라고. 자, 레위 성가대를 내가 또 좀 서야 되겠다. 그런데 레위 성가대를 쓰려면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은 맞춰보고 서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맞춰보려면 새벽 기도 시간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는 해운대에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가. 이분의 집은 송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광안대교 건너서 뭐 남항대교인가요? 뭐 북항대교인가 뭐 이런 대교들이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오고 나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송도에서 해운대까지 오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지만 그전에는 그런 다리가 없었거든요. 시내를 통과해서 남포동, 뭐 서면, 뭐 이렇게 전포동 뭐 이렇게 다 통과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차가 없어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새벽에 성가대 자리 지키려고 새벽에 나오는데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택시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모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보니까 성가대도 서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빠지고 성가대도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성가대 대장으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성가대 대장이 그 새벽 성가대 자리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빠질 수 없죠. 송도에서 영도까지 매일 새벽마다 택시비 내고 적어도 택시비 한 2만 원씩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내고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이번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매일 새벽기도 성가대 자리 지키고 성가대장 직분 지키고 그렇게 매일 택시비 내고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 4년인가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섬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의 교구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 일 이후로 그러한 섬김 이후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더 대단한 것은 그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이세요. 이춘혜 권사님. 제가 늘 설교 보내드리시는데 우리 이춘혜 권사님 들으실지 모르겠네. 이춘혜 권사님도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시간 날 때 가끔씩 특별 새벽 기도회, 뭐 기도회 11조 이럴 때 새벽 자리 지킨다고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멀리서 오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박수 쳐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모한 결단을 하신 것이죠. 새벽 성가대 서야 되겠다. 아니야. 새벽 성가대 대장으로 섬겨야 되겠다. 대장이 빠질 수 있나요? 간식도 다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출석 체크하고 회비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저렇게 무모한 짓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씩 그렇게 미친 짓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모한 짓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뭔 저런 짓거리를 하노?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멀쩡한 집 지붕을 뜯어버리지를 않나? 자기 친구를 아무리 살린다고 심상치 그 친구를 내려보내지를 않나?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그게 믿음이었던 것이죠. 무모함에서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용서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아 네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먼저 안 하시고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아도 결국 우리 인생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연약해짐으로 죽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 중풍병자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의 아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 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자 그것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보다는 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 걸어야 그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두 선포 다 권위 있는 선포였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아도 이 사람은 나을 수 있게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암덩어리는 떨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너의 모든 고통과 통증과 아픔은 다 사라질지어다. 이런 선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주님의 음성 들으라, 음성 들으라. 늘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 듣기를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꽉 꽂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 안 들려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들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침상채로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자는
그런 일도 할 것이다.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너무나도 큰 일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헌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는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또 14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들으면 더 좋겠지만 또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오수범 목사님이 치유를 위해서 하셨던 방법,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저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밭제일교회, 거기는 제가 관저동인 줄 알았더니 거기부터가 유성구라고 하대요. 원내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아주 큰 교회시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도 부흥회로 오셔서 그 목사님의 간증도 제가 다 듣고 참 수영로교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던 축복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모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다 집회에 오게 하더라고요. 그 전날 마지막 날 집회에는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학력도 짧고 배움도 짧지만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70 중반 이상 되셨겠죠. 그리고 제가 사역했을 때 6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영어를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고 성경을 암송하신다고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계신다고 내가 비록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내가 암송하는 것을 직접 암송해서 아이들 앞에서 암송할 테니까 아이들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암송을 시작하시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틀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영어 성경을 암송을 하시는데 줄줄줄줄줄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요. 은혜를 받고 도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 또 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비서 목사님이 북한 선교 담당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비서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의 비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영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영환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상가 건물에서 이제 어느 한 땅을 이제 사서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그 감리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같이 기도하는 목사인데 입구가 같아서 좀 그러네.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비슷했나 봐요. 같았는지 들어가는 입구가 비슷했는지. 같은 기도하는 목사인데 입구가 같아서 좀 그러네. 그래서 설계를 바로 변경해서 짓고 있는 그 건물은 그냥 교육관으로 쓰고 다른 곳에 본당을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배려심도 참 많이 있고 겸손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장자권 사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자권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셨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그 사역을 이제 은퇴 이후에 쭉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쓰신 훈련 교재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질문을 큰 소리로 읽고 그걸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질문을 읽고 그 답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은혜가 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재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안 하세요? 한밭제 일교회 특허입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갈수록 더 사랑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싫으십니까? 네, 갈수록 행복하고 더 좋아지기 싫으세요? 아멘, 아멘 하면 지금 원수 같은 부부관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선포하면 아멘, 아멘이 아니라 같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읽고 아멘,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침상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말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 또 치유의 말, 회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축복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변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모한 짓이라 할지라도,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랑하는 내 동료와 이웃과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서슴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며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사건, 불가능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제가 늘 했던 기도이지만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불가능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질병의 삶, 가난, 슬픔, 좌절, 비참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절망적인 삶을 해방시키시고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가망이 전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대로 두고 싶지 아니하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호하면 왠지 무모한 짓을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막연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리리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믿음이 결국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내 가족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힘들 때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선순환. 인생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을 때가 언제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치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절망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내용이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